네,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셔야 되겠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예,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교회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오른쪽에 보면 2022년 예수양기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찾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2022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만 찾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1년도를 보내셨습니까?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2021년을 보냈었는데 어느덧 그런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2021년도 마지막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다른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2021년과 2022년이 뭐가 달라질까요? 예, 여러분 해맞이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그 늦은 저녁에 그 추위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실상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간을,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또 기대하고, 아니 내일이 아닌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 절망적인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까? 예,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뭐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정말로 갈 데가 없고 정말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그 골리앗 얘기 아시죠? 예,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윗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까지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칭송받기 시작하자 또 뭐가 따라와요? 시기가 따라와요. 미움이 따라와요. 그 시기와 미움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다윗 왕이 다윗이 피해간 데가 어디까지 가냐?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지방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심지어 이 아기스 왕을 찾아간 다윗은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겠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에 건너갔어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 늠름하고 멋진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서 죽을까봐 미친 채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막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미친 채를 해요.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어요? 살려고요. 살아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이 인생 살아내보려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꽃길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삽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닥쳐요? 불행이 닥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여러분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 고난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실 것 같습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고양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밥을 안 먹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것 같고요. 돈이 없어도요, 주님만 믿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만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 배고파서, 곧 돈이 없어서, 곧 건강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해요? 부인하고 떠나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돼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혹시 10,000원짜리 그 가전제품을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필요해서? 10,000원짜리 가전제품에도 꼭 뭐가 따라와요? 사용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럼 5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뭐가 따라와요? 사용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용설명서 잘 읽어보십니까? 거의 읽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잘 읽어볼 것 같은데 잘 안 읽어요. 그냥 한번 눌러보고 한번 사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1억짜리 물건이 탁하니 왔어요. 1억짜리 물건. 1억짜리 물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사용설명서 봐야죠. 이거 포장부터 뜯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기대를 하면서 조심조심 뜯을 겁니다. 1억짜리 물건이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용설명서예요.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 속에 적어 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보고요. 사용설명서 안 읽어보고요. 그냥 사용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하다가 때론 잘못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때론 어떻게 해요? 또 잘못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여러분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서비스 센터 가시잖아요. AS 받으러 가시잖아요. AS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서비스 센터 가면 간단한 것들은요 거기 앞에 붙여놨어요. 뭐 여러분 전원이 안 들어오면 일단 뭐 해보세요 라고. 왜요? 일단 무턱대고 어디부터 와요? 서비스 센터부터 가거든요. 사용설명서 안 읽어보고요. 여러분, 저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여러분 듣는 성경 하루에 2장, 구약 2장, 신약 1장 이런 식으로 오디오 성경이 여러분의 그 카톡이나 여러분의 SNS를 통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뭐 하시라고요? 듣는 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듣기도 싫으십니까? 요즘 세대가 보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거죠. 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먼저 듣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미친 채 하면서 그 아기스 왕 앞에 찾아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 34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이 인생이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어때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사울의 그 사위가 돼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몸인데, 그 장인 된 사람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적군의 왕 앞에 쫓겨가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는 그 장면에 다윗은 이 34편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 넘겨주시면 성경 있어요. 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 2번 나오지요. 성경에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Always.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항상 뭐 할 거다? 송축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항상 송축한다 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송축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송축은 여러분 찬양하다 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깊은 탄식 속에서도, 깊은 신음 속에서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깊은 신음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이 깊은 바닥에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안 나와요. 말씀이요? 안 보여요. 근데요, 그 깊은 심연의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입술에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아버지라고 탄식해요. 그 아버지라고 탄식하는 여러분의 탄식이 뭐예요? 바로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는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의 항상은요, 첫 번째의 항상과 조금 다릅니다.
그 첫 번째 항상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란 뜻이 있어요. 앞에 항상은 all the time, 늘 동일한 나의 모든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뒤에 항상은 뭐라고요?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기쁨이 와도 내 인생은 늘 뭘 할 거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매년, 매월, 매순간, 매초, 매시간마다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의 결단들을 하시죠. 올해는 뭘 좀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거예요. 작심 삼일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저도 작년에 좀 운동을 좀 해봐야지 이랬는데요. 정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결단하십니까? 한 가지 결단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였던 그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겠다는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절은 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은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뭐예요? 자랑 좀 하시나요?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지 않게 생긴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윗이 자랑하겠다고 한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랑 좀 하고 다니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자랑하는 방법, 첫 번째 이것 좀 해주세요 한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요,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하시면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이런 반응.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어? 이런 반응. 여러분, 어떤 반응을 받고 사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왜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아기스 왕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 할 거라는 거요? 자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지금 하나님을 자랑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르거나 죽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황에 나를 밀어 넣으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아니 한평생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조차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뭘 하길 원하냐면 그 곤고함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공고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원인이 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누구에게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간증은 뭔가를 정말로 안 되다가 뭔가 된 사람, 뭐 질병에 처해 있다가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뭔가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잘 되고 뭔가 회복되고 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곤고함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영광받고 찬송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가에도 항상 뭐가 나와요? 항상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송축한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2년도를 시작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이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8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각 기관이 있잖아요. 보는 기관은 어디예요? 눈입니다. 여러분, 왜 눈이 우리 사물을 볼 수 있어요? 눈에 시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시신경이 다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는 역할을 눈이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뭐가 해요? 입이 합니다. 입이. 반드시 우리는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홍콩에 이제 발령이 나서 저 먼저 갔죠.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데 호텔에 가면 그래도 음식이 맛있는데요. 이 길거리 가면요, 어떤 음식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홍콩은 관광지다 보니까 작은 음식점도 다 뭐가 있냐면 음식 옆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옆에 사진들이 친절하게 붙어 있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그 음식을 뭘로 골라요? 예. 글은 잘 모르니까 뭘로 보냐면 눈으로 일단 고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골라보셨죠? 눈으로. 예. 근데 눈으로 고르면 어때요? 예,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 실패의 경험을 쌓아서 이제 몇 년 살다 보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이제 입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제 추천을 해주죠. 우리 입맛에 맞는 걸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하라는 거요?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그건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 간증을 통해서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막 이런 걸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건 뭐 샘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 특송하는 그 두 자매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그 한 자매분은 아마 처음 그 교인들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와서 연습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어떤 모습으로 해도 괜찮다. 용기 있게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한마디 거들었어요. 근데 역시 오늘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쁘게 옷도 입고 정성스럽게 머리도 하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 드리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얘기 들어봐야 백날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교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화분이 이렇게 메말라 있거나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뭐 좀 바닥이 더럽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이렇게 좀 닦아도 보시고 주워도 보시고 좀 이렇게 길 가다가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 꼭 했어요. 예배에 늦는 건 괜찮다. 예배 오다가 혹시라도 할머니들 계시면 도와드리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해보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끊임없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일할 수 있을 때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 또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돈 벌어요 이러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버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거처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쫓겨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는 머리 누일 곳도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지금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했더니,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더니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젊은은요, 어린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젊음은 뭐냐면 사자의 나이 중에 가장 왕성하게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젊은이란 뜻입니다. 즉 뭐예요? 사자는요, 여러분, 먹이를 한번 잡아서 먹고 나고 배부르면요, 짐승을 또 잡아 놓습니까? 안 잡아 놓습니까? 안 잡습니다. 사람들처럼 냉장고에 쌓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자는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걸 젊은 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좋은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좋은 것에다가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 넣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넣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거꾸로 가요. 돈도요, 명예도요, 권세도요, 건강도요,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앗아가고 건강을 앗아가고 명예를 앗아가고 이 모든 것을 또 앗아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거나 앗아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향기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봅시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 18절과 19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먼저 나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꿇어 엎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 여러분의 그 회개의 기도가 있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서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세요? 왕권의 복귀예요? 예? 물질의 회복이에요? 군사력의 증강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예수양기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젊은 사자의 때예요. 실은 이 쫓겨간 나이가요, 20대의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다윗이 지금 이 곤고함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90이 넘으셨어요. 93세세요.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다 강건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보면서 늘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저런 강건한 복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젊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젊음은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젊음이란 뜻은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음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이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나이와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젊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올 한 해 하나님께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